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벽에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이 시간에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시간을 쪼개며 또 몸을 들이며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주 하나님을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은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하늘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찌 그리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선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저는 우리의 해야 할 고백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 추워졌죠. 많이 추우시죠. 추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우리 또 함께 마음에 품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할 거잖아요.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창조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요, 제3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요, 영성은 다르게 어떤 신비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그 눈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데 빛이 있을 때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빛과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창조를 하시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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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열정과 감정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창세기 1장 하나만 가지고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다, 좋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보시기에 좋다, 좋다 하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좋다 하신 것처럼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고 할 때 이 좋다의 이 뜻이 뭘까? 이 좋았다, 좋다라고 할 때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면 좋을 단어일 것 같아요. 토브,
토부라고 해요. 근데 이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번역으로는 좋다라고 했지만 이 토부의 원뜻은요,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마다 좋다라고 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조화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이 기준은요, 조화로운 상태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31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조화롭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창조의 모양은 어떤 거냐면 조화로움을 창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감탄사를 지금 연발하시는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한 것은 조화롭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요, 바로 조화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조화로운 상태를 하나님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롭다라는 것은요,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거를 도와주고 이것은 이거를 도와주고 이것은 이거를 빛나게 해주고 이것은 이거를 빛나게 해주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욱더 좋아지고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빛나게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조화롭다, 토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원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여서 조화로운 상태를 만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고등어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창조할 때 개별적인 어떤 창조물 하나하나의 눈이 가지만요, 사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요,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와 이 새와 이 물고기 사이에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 질서를 하나님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관계 질서를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 관계 질서가 어떤 거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창조가 끝이 아니고요, 이 개별적인 창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충만하게, 번성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근원적인 이 관계 질서, 이거를 창조 질서라고 하는데, 그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장에 에덴 동산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이 이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이 있는 주변은 어떻게 해요? 비옥하죠. 그래서 이 강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요, 에덴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왔다? 생명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 에덴에는요 일단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근원적인 관계 질서가 있다라는 건데, 그 관계 질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만물과의 관계, 이 세 개의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 이 상태를 에덴의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하려면요, 이 에덴,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조화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될 때 거기서 만물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 9절과 17절 말씀인데 9절부터 함께 볼까요? 9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이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경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계의 뜻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에덴의 관계,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될 때는 어떤 관계냐면요, 거룩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거룩한 관계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악, 옳고 그름은 누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의 경계에 넘어서지 않을 때 거기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근원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 바로 이 창조 질서가 바로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창조 영성, 즉 눈이 되는데요, 우리를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선택, 언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 지켜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근원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나오죠.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누구를 지어줍니까? 돕는 배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셔서 심지어는 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둘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는 뜻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 너가 빛나게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빛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위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거룩한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요, 만물에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성, 눈이 되는 거죠. 하나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요, 이 영성,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 말씀, 즉 지금 삶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한 사람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리라.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인데 그 가장 전성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이후로 6명의 왕이 이 반란이 오가면서 나라가 쇠해질 때,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해 갈 때까지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나라가 아주 전성기일 때부터 다른 눈,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때에 비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북항할 때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요, 아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번영한 것 같지만 이 번영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그걸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걸 본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어그러져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봅시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음이라. 피가 피를 뒤우면 이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영하지만 그 번영 속에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만연하는 걸 보면서 호세아의 눈은요, 이 땅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언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년 안에 이 나라는 북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눈이에요. 예언자의 눈은요, 창조 질서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창조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눈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질서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질서, 이 질서에 따라서 뭐가 영향 미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창조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먼저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땅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목수인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목수인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수인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이 목수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만물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원한 중보자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 질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면에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성령님,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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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